어떤 건망증이 많은 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지방 시차를 가면서 아내가 극구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지방 시차를 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이 재상이 아들에게 너 여기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아빠가 시차를 하고 와서 너를 데리고 갈 테니까 누가 가자 그래도 가지 말고 그냥 이 자리만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당부하고 시차를 했습니다. 시차를 끝나고는 이 워낙 건망증이 많아서 그냥 아들을 같이 왔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밤새도록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도착했는데 아내가 나와서 아니 당신 우리 아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때 제 생각이 나서 아차 내가 아이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 그러고 내가 그냥 왔구나. 그래서 세상이 다시 또 열심히 달려가지고 또 현장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 동네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재상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가 밥도 먹이려고 그러고 집에 데려다 쉬게 해주려고 조금 이제 아빠가 찾으러 올 거라고 설득하면서 집에 데리고 가려고 아무리 했었지만은 아이가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된다면서 밤새도록 깜깜한데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이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삶의 형편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하나님 말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순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에 이 베드로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갈릴리 호수는 다 아는데 뭐 게네사렛 그러고 뭐 긴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디베라 그러고 이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하늘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이 악기 수금 그러니까 하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놀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긴네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헬라어로 발음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게네사렛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 가면 디베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건축했던 이 티베리우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다고 해서 뭐 또 디베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바로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에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이하다가 이제 아침에 들어와서 배가 두 척을 정박하고 있고 그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물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던 그물을 쳤던 거니까 뭐 여러 가지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어있는 거 다 떼내야 되잖아요. 줄이 끊어져 있는 건 이어야 되잖아요. 또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건 어부라면 누구나 하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그 두 척의 배 가운데 한 척이 주인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오늘 본 말씀을 선포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나와있진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배 주인인 베드로에게 너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이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베드로의 배에 채우기에는 너무나 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배가 있는데 그 배를 불러다가 잡은 고기를 2배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가 많았다. 이건 뭐 정말 요즘 세상으로 대박 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고 나갔더니 2배에 가득 싣고도 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 순종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베드로 순종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100명이라면 99.9명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전문가입니다. 아마 그의 윗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갔을 것이고, 베드로도 어릴 때부터 뭐 할아버지든지 아버지든지 따라다니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둘레가 전체로 한 52km라 그럽니다. 아마 그 정도 되면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 어디에 가면 어떤 고기가 많고 어느 쪽에 가면 어떤 고기가 많고, 아마 갈릴리 호수 밑바닥을 정말 현미경 들여다보는 것처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왜? 제대로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고기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인 역사에 보면요, 예수의 어릴 때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어릴 적에 소년 시절에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셰폴이라는 신도시에 가서 건축일을 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셰폴이라고 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그게 이제 목수들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목수였으니까 그에 일하고, 어린 예수는 그 요셉을 따라서 가서 함께 일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어릴 때든지 언제든지 간에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목수 일을 했다는 얘기는 나오지만은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비전문가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전문가인 베드로가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다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의 상황이 오늘 아침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배도 고프겠습니까? 또 그 시간에는 지금 집에서는 가족들이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았든지 못 잡았든지 간에 이제 집에 들어 밥을 주려고 집에서는 밥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죠. 자기는 그물을 지금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어부들은 아침에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일남선교들하고 같이 저도 서해바다 보트 타러 보트 가지고 낚시하러 갔다 왔습니다만은, 우리야 밤에 못 나가지만 아침에 나가지만은 전문적인 어부들은 거의 아침에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밤에 나갔다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가지고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들어오지, 그때가 고기를 가장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았을 때 베드로가 참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렵고 기적과 같은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그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믿는 사람도 있고, 에이 이것도 뻥치네, 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우습게 얘기하고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 하여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런 듣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임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응을 한번 볼까요? 먼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정화 사건을 하면서 막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집을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래서 비판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향해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딴 얘기하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금 와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소리를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그딴 소리 밖으로 내지 말아라.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이렇게 될 것이다.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니까 그 모여있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올무를 도우려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상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빌미로 해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께서 호출받았습니다.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말씀을 한두 번은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옛날 이스라엘에 무슨 인구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 한 2만 명이 와셨잖아요. 그다 예수 말씀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빌라도가 예수에게 신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너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지, 너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얘기했지, 너는 성전을 헐면 사흘만에 짓는다고 얘기했지?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총독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두 귀로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작자가 자기가 죄사할 권세가 있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성전을 걸어도 사흘만 다 지을 수 있다고 그러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러고 그 소리를 우리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는 죽여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 쳤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빌라도 법정에 있던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기적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요, 요즘 제가 수요 예배 때, 지난 수요 때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 쭉 살펴나가는데 여기 보면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보면 이 마게도냐 지방이 나오고 아가야 지방이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라는 나라를 양분하게 되면은 북쪽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남쪽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남쪽 아가야 지방에는 뭐 고린도 교회도 속해 있고 뭐 베레아라든지 아덴이 속해 있고, 북쪽 마게도냐 쪽에는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런 교회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북쪽 마게도냐 쪽에 가서는 바울이 마음 먹고 설교합니다. 무엇인지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아가야 지방에 와서는 바울이요 거기서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아가야에서는 설교할 때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조심이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마게도냐에 가가지고는 담대하게 전하는데 아가야 지방에 와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까? 여기는 바울이 설교하면 자꾸 꼬투리 잡습니다. 특집을 잡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와가지고는 바울이 여러분 선교하는데 헌금합시다 그러면은 아니고 돈 얘기하느냐 그러고 트집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 한 영계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너 나 사랑해라 자기도 모르니까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마게도냐 지방에는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데 아가야 지방에는 바울이 설교하면 자꾸 트집 짜고 꼬투리 잡고 설교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여기서는 설교할 때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트집 잡지 마시고 그 말씀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말씀 듣고 바리새인들이 아멘 아무 순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트집 잡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무슨 트집이 없는가? 그 말씀에 뭔가 공격할 소재가 없는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모두 공격할 수 있는 빌미, 트집 잡을 수 있는 요소 이런 것들이 없는가? 그것만 맨날 살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무슨 은혜 받습니까? 오늘 현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마음은 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말씀 가지고 시비를 거나 어떻게 하면 저 말에 잘못된 요소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없을까 이거 찾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결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1부에 때는 교인들이 훨씬 적은데도 말씀 아멘 소리 크는데 2부에 때는 훨씬 많은데도 별로 그렇게 설교 트집 잡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제 설교 듣고 트집 잡는 분들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트집 잡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뭐 좀 마지막입니다. 다음으로요 말씀에 분들 있습니다. 트집 잡지도 마시고 무관심하지도 마세요. 왜 무관심합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읽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무관심하지 않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무관심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음성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속으로 아이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아무개 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깝다 해피를 오늘 또 안 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참 우리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은요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구나 메시지구나 바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흘러가서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지난 주일에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야. 아멘하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묵상하면서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들을 때 그냥 오늘 목사 설교 테크닉이 참 좋네. 오늘 보니까 문장이 좀 있어 보이고 오늘 보니까 어디 좀 책도 좀 읽은 것 같고 근데 별로 나하고 별로 관계도 없고 들을 사람 듣겠지 이렇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닫지 못했다면 묵상하고 고민해보세요. 그 말씀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고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니까 너희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고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을요 바깥에는 아무리 회를 칠하고 아름다게 가꾸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더라도 그 안에는 뭡니까? 썩고 냄새나는 시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무덤 바깥에 무슨 아무리 아름답게 화려하고 치장했다고 해서 무덤 안에 시체가 냄새 안 나고 안 썩습니까? 냄새 나고 썩어요. 무덤 바깥에 아무리 장식해봐 그 안에는 썩고 냄새 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바깥은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지만 내 속에는 썩고 더럽고 냄새난다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이 공격하셨습니다. 비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선포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들었다면 회개하실까? 자기들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저 세리 같은 놈들이 들어야지. 저 말씀은 저 창녀같이 사는 저런 제자들이 들어야지. 나같이 울렸고 나같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야. 저 말씀은 세리와 창기를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무슨 믿음이 올바르고 그들을 통해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니까 고기를 가득 잡고 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구세기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같이 나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주신 말씀이 전부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베드로가 무릎 꿇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묘한 차이가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호칭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기 전까지는요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자고 나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대로 선생님 그럽니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호칭이 주님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로 바뀌잖아요. 그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고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라는 분이 그냥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랍비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죄인임을 알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알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었습니까? 시편 73편에 보면요, 이 시인이 이런 문제가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주제는 성경에 좀 있습니다. 욥기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 구약의 하박국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 시편 73편 기자도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의인들이 성공하고 의인들이 평안하고, 반대로 악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실패하고 악인들이 고통을 당해야지, 왜 이게 반대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시편 73편의 시인이 고민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놓고 이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갑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 현실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 오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은 악인들의 하나님인가 의문시 되게 되고, 왜 의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그런 섭섭함도 있었는데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능력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항상 내 손을 잡고 있더라. 이게 73편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묵상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방치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와서 고민하고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언제나 내 오른손을 잡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주는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두려움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 가지고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고민하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은 저분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안 됩니다. 묵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내가 들을 때 바로 내게 음성이 들려질 수도 있지만 고민하고 묵상을 통해서 내게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러면 말씀의 의자에 살겠습니다,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주의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더니 그게 큰 기적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순례 결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주옥 같은 보석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 가면요, 산상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다 내게 준 말씀으로 듣고 믿고 순종하면 너의 인생이 지금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다. 어떤 환난과 분포가 들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내가 너희들의 지금까지 선포한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인생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힌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와, 서기관과 다르네, 바리새인들과 다르네, 정말 뭔가 특별하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 랍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토론하는데요, 이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막힘이 없습니다. 잘 대답합니다. 12살 난 소년이.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와, 진짜가 누군데, 이 아이도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막히는 게 없는가. 몰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게 되어서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 아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고 비교해보고. 여러분, 많은 우리 학교의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고 맨날 따지려고 그러고 비교해보려고 그러고 조목조목 어떻게, 그럼 제가 설교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그랬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조심하고 또 조심, 한 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뭐가 그렇게 있습니다. 다 되게 전할 수가 있죠. 구약성경 보면요, 제가 늘 감동 많은 설교 장면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길갈에서 마지막 고백을 설교합니다. 그 설교에서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누구를 선택하든지 선택하시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앞에 설교 길게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아멘, 우리도 나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가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수문화 광장에 모아놓고 쫙 설교합니다. 회중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야, 얼마나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은혜의 자리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아멘, 그런데 꿈 같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바로 위대한 설교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회중들의 반응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니까. 여호수아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에스라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니까 가슴을 치며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을 다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 말 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의 말 들어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얼마 전에 수원에서 어떤 여인이 그냥 옷을 다 보고 막 춤추는 사건 나왔잖아요. 경찰이 잡아가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이 뭐였습니까? 자꾸 내 귀,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너는 가서 옷 보고 춤을 춰라, 보고 춤을 춰라, 보고 춤, 이게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입니까? 이게 마귀의 소리 아닙니까? 이 귀신의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보고 춤춰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중요합니다. 마귀의 귀신의 말 들으면 귀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시오. 그럼 순종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기적이 임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